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욥의 인내와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의 인내, 엘리야의 기도.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5장에 왔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인내와 기도의 주제를 왜 하나님이 넣으셨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장에도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참 실천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이죠,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가지고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련에 대한 시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원인 또 심지어는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이제 찾으려고 하기는 쉬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를 계속 묵상을 하면 할수록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 상황이. 이때는 지금 벌써 그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교회에서는 내가 잘난 사람들, 부자가 교회 오면은 딱 이게 좋은 자리 내주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저 뒤쪽 구석에 앉아라 이라든지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야고보서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가 말의 실수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말 그거 가지고 상처 주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오늘날도.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는 이제 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이 부자, 이제 여기 지금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들은 자기들의 부를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놓고도 교회 와서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혼란스러웠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요, 온전히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최근사님한테 병문안을 가고 싶었는데도 이게 딱 제가 몸이 아프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주 전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옮길까 싶어서 겁이 나서도 제가 스스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매사가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한번 뼈저리게 느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감당 못할 어려움을 안 주고 피할 길을 두신다고 했거든. 그럼 그 피할 길이 뭐냐?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결론 지으면서 첫 번째로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기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상황이 오면 다 때리치우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 7절 같은 말씀은 아주 그냥 몸에 팍팍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아버지하고 둘이 이제 방에 누워서 형제는 6명이고 엄마 아버지 8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가 1년 내 농사 지어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물으니까 조수입이라고 합니다. 그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한 600만 원 되더라고요. 한 78, 9년도인가 그때 1979년도에 600만 원. 이 돈을 가지고 그 인건비 빼면은 적자예요, 사실은. 그 600, 누에 꽃이 팔고 고추 팔고 벼 팔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또 할 일을 나름대로 잘 하셨어요. 자, 그때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논의 바닥이 쫙쫙 갈라져 가지고 벼가 그냥 다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시험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이 임하면은 다 끝난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려움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참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 우리는 원망 전문가들이잖아요. 원망 전문가들. 다른 사람 원망을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지. 어려움 만나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을 받아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찬송곡 505장 찬송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자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에서 주제가 뭐였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의 대표적인 모델을 이제 욥을 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온갖
하나님을 믿는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신앙생활을 나름 어렵게 잘했는데도 자식 다 빼앗기 잃어버리고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아이고 예수 열심히 믿다 카드만은 참 꼴보기 좋겠네 됐다. 참 저래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나는 저런 예수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재산도 배로 더 주시고 자식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딸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을 두었다고 또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딸.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말하는 거죠. 욥처럼 인내하고 결과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뭐 욥이 형제 그 친구들 세다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거 보면은 기가 차요. 그런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그 세 친구를 붙여준 목적이 그런 불합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욥과 같은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제 욥기를 다시 보면서 욥이 보니까 모세는 120년간 살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욥은 130년을 살았어요. 이야, 참. 그래서 아마 특별히 그 욥이 130년 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0년간을 살았다고 딱 기록을 해놨다. 우리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욥과 같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면서 엘리야의 사례를 딱 듭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사례를 들으면서 할렐루야가 되고 아멘이 되었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을 딱 해놨냐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육체적인 이 상태로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막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950명과 싸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사가 엘리야의 제사가 응답을 받고 비가 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가 하나님 믿을래? 저 우상 섬길래?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라.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쭉 가면 그리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 한 명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걸 보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욥과 같이 인내하고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걸 드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사람은 더욱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이 야고보서의 주제 인내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흠없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주님의 강림하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이제 심판 후에 갔을 때에 너 참 어려움 많이 당했지. 아까 우리 찬송가 보니까 주님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곁에 있어요. 멀리 안 있다니까. 우리 곁에 서서 계세요. 같이. 우리 속에 계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 영을 성전 삼아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네가 기도 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주님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상황 준 것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내가 상황 줬는데 너는 기도 안 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너 왜 그렇게 사니? 감사는 없고 기쁨은 없고 왜 그렇게 사니? 우리 주님이 역정을 내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결단을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출발이 편안한 길을 가는 생활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한 길입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에도 나오지만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것이, 마귀는 이 미국에 있는 마귀나 한국에 있는 마귀나 중국에 있는 마귀나 저 남미에 있는 마귀나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예수 정상적으로 못 믿게 방해를 하는지, 어찌 그래 마귀가 똑같은지 진짜. 그 마귀가 득실거리는 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 받아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거를 온전히 믿고,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1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의심하는 자는 받으려고 생각지도 말고 네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의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나? 내가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겠나? 의심하는 자는 바다가 요동하는 것처럼 너 받으려고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욥의 인내, 결말이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그래서 마지막 욥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결론 지었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욥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역경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욥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승리함으로 나중에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뒤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지금의 우리의